오늘 설교 제목은 시급함보다 온전함입니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 온전히 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급하지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 그렇게 원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적당할 때, 적절할 때, 온전할 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보다 조금만 빨랐어도 좀 제가 탈났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늦었으면 또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런 믿음과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주제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지체와 온전함, 시급함보다 온전함, 똑같은 말이죠. 시급하다, 또 급하다,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급한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요 한 가지 긴장이 감지가 됩니다. 4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죠?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죠. 앞의 사건을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혈루병 여인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다가요 주님께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지체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원래는 누가 먼저 주님께, 본안이 뭐냐면 누가 먼저 요청했냐면 이 야이로가 먼저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야이로가 먼저 요청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가다가 다른 사건에 연루가 되신 거죠. 혈루병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다가 이쪽이 죽었다네요. 이런 소식이 온 겁니다. 한 사건의 지연이 또 다른 사건의 사망 소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긴장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과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가기로 급한 환자를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여기 좀 잠깐 들립시다. 이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 갈 이유가 더 이상 없어져 버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으로 말해도 남의 기적이 사실은 내 불행이 된 것이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더디게 된 것, 지연하게 된 것이 더 나쁜 소식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시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시나? 남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일들은 다 돌보시다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 문제는 좀 늘 놓치시나 봐.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급한데 주님은 이렇게 좀 지체하시는 것 같은 급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망이 들죠. 오늘 본문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긴장감 때문에 사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젠 다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끝났단 말이죠. 병들어서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치실 수는 있지만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인생의 합리적인 절망을 대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절망이죠.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 안건 때문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 안건이 끝났는데 뭘 모십니까? 그죠? 죽었으니까 끝나.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지 죽음을 되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낱 그냥 인간의 요구를 따라서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게 정말
맞는가를 되짚어보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옳고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 많고요.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벌써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화는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로,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분으로 끝났다 이거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합리적인 절망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끝났는데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뭐 있나,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양 말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계산으로만 계산하면 안 되죠. 합리적인 계산 안에 갇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믿음은 합리적인 것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만 믿습니까? 우리가 본 것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보셨습니까? 믿잖아요. 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봐도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합리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걸 보여줘요. 이 사건을 사실 일으키신 이유예요. 이런 갈등 구조, 긴장감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하는 이런 조급한 것, 빨리 돼야 되는 것,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자꾸 주님이 본문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늦은 것 같잖아요. 죽었으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주님은 여러분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 아셨을 거예요. 물론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오늘 예를 들면 내가 야이로에게 이런 요청을 받을 거고,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런 일이 얽힐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저 친구는 죽게 될 것이,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늦으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이지만 주님은 실수로 늦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늦음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는 이런 합리적인 절망,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상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늦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항상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 이 문제, 저희 자녀에게 이 문제 지금 급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남들 기도는 다 들어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다 나 죽으면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모르십니까?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좋은 말씀,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세요.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뜻이 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지체하시는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급함보다 온전함이 먼저임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체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시급함보다 온전함. 여러분, 급해도 온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처리했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모든 것이. 신앙도요,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것만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나의 신앙 인격이 더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좀 늦추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야이로로 말하면요, 만약에 주님이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으면 이거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 병 들었을 때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와서 죽은 딸을 살렸어요. 뒤에 가면 살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야이로의 고백이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져요. 내가 저분 그냥 병 고치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냥 선생님, 선지자로 알았는데 저분이 세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 그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체가 아니라 온전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급함보다 중요한 건 온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한번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여러분. 근데요, 나사로가 이제 죽어갑니다 하고 소식을 받았는데, 그죠?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니까 그냥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하고 이제 사환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셨죠. 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듣고 바로 가셨으면 살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근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요,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지만 사환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이미 시간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가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틀을 더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하루 반나절을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라 그러죠? 거기서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주님이 그 사환의 소식, 사환이 출발할 땐 살아 있었는데 사환이 주님께 왔을 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어도 빨리 가서 하룻길 가서 나흘 되기 전에, 장례 치르기 전에 빨리 가서 빨리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세요. 안 가셔요. 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지체하실 때는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에게 출발하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에게 출발하기 전에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이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자는 게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죽음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 왜 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 나흘 만에 가셨을까요?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완전한 죽음에 대한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흘까지는 영원히 시신 근처에 머문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도 사흘장 지냅니다. 그죠? 그거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예?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물론 장례 치르는 기간도 있지만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덤에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좀 갖죠, 여러분.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도 가끔 해외 토픽에 나는 거 보셨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관 속에서 두들겨서 문 열어줬다. 그런 거 여러분 요즘도 신문에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나흘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나흘이 됐다는 건요, 진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한테 가서 이렇게 열었을 때 속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더운 나라에서 나흘째 되니까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은 급히 달려와서 죽음을 막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그냥 급히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늦게 가신 거예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왜 안 이루어 주실까? 내가 원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Not this time이야. 아직 때가, 내 때가 안 됐다. 주님의 때가 있잖아. 주님의 때가.
시급함보다 중요한 것은요, 온전함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셨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계시를 위하여. 어떤 계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히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나흘된 자도 살리신다. 그러니 여러분, 사흘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게 뭐 이상합니까? 그게 이상합니까?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빨리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시점에 온전히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기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시점에 빠르게 처리하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점에 온전히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에서 우리는 항상 급하잖아요. 마음이 빨리 주님 이 문제 빨리 해주세요. 인생은 생방송이라 그래요. 생방송. 여러분 재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렇게 재방송, 결과를 알고 보는 거죠. 근데 결과를 알고도 그 장면이 더 짜릿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려고 재방송을 보잖아요. 그죠? 재방송 볼 때 마음 졸이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보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늘 급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줘야 돼. 우리 자식 빨리 이거 안 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얼른. 인생은 생방송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밖에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줘요. 그러시겠어요? 다 알고 난 다음에 재방송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돼. 그때 내가 해달라고 그럴 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해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때 해야 돼.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우기실 거예요? 그래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잘 분석해 보세요. 죽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두려움, 절망, 끝났구나, 낙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 믿음이 바뀌면 안 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한테는 상황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소식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쁜 소식이 들려온 그 다음에 시작되는 순종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나쁜 소식 이후에 시작되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한계는 없어요. 왜?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시니까. 끝까지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쓰실 만큼 다 쓰시고 합리적으로 쓰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다 쓰신 다음에 부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살다가 어떤 일이 막 터지면 이거는 그냥 돌발 사고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돌발 사고입니까? 우리는 그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실 만큼 다 하실 것이다. 주님에게 모르는 게 있습니까? 시급함보다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 하시는데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건 더 온전한 때가 있는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의 기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기적을 일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살리는 대목에 가서 보시면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살리시죠.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54절에 있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게 마가보면 달리다굼 그게 돼 있죠.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모든 집에서 어린아이들 아침에 야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그 말입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우죠? 야 빨리 안 일어나 죽을래 살래. 저희 집만 그랬나 보네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투예요.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뭐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아이야 일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평범한 말이에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또 한 가지요, 주님이요 이 아이를 죽음에서 깨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특별한 사명이나 무슨 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여기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죽었던 애가 살아났으니까, 이 애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죽었던 애가 살아났으니까, 예를 들면 야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 이제부터 알지? 너 이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그 부분이 살리시는 대목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뭐죠? 그냥 아이야 일어나 살리는데 지금 뭐 다 죽었다고 난리 난데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웃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평범하게, 소란스럽거나 요란스럽지 않아요. 평범하게 얘 일어나. 그리고 걔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럼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먹을 것을 주어라. 기적의 모습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에요. 이건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 속에 사실 주님은 그냥 소란스럽거나 요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기적과 일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볼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기적이고 밥 먹는 건 일상이지만 주님한테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뭐 고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힘을 써가지고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죠? 그 기적, 천지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기적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기적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만 하면 천지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성경 안 읽어. 읽으라고 그래야 읽어. 여러분, 이 성경이 뭐 사람을 살리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완전한 기적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안 읽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하나님께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기적이나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상과 기적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일상과 기적이 똑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기적은 특별한 일, 일상은 그냥 평범한 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고 우리의 일상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기적이었잖아요. 만나가 하루만 내렸어요? 만나가 매일 내렸죠. 만나, 메추라기, 뭐 신발, 뭐 물. 광야에서 뭐 마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세팅을 해놓으시고 거기 밀어놓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기적으로 사는 거다. 너희들의 일상은 기적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일상은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뭐 기적이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적어도 병자 한 명은 고쳐야 기적이지. 병자를 고치는 건 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 거는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리셨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다 기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돼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기적같이 사십니까? 기적같이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고요, 찬송과 영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모자라요. 불평하고 예를 들면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일상이 기적이라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숨만 쉬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숨 쉬는 것도 기적이네요.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거룩한 일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저를 살리셔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룩한 일상을 살아야죠. 주님과 함께하는.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기적같이 사십니까?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냥 팡팡 뛰면서 사십니까?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고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라고 해서 일상이 늘 기쁘기만 하겠어요? 짜증날 때도 많지, 그죠? 그러나 그럴 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가 머리는 생각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야죠. 어떻게? 이 일상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걸어다니는 시간, 내가 밥 먹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순간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기 소망으로 일어선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기 싫은 회사 진짜 안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도 기적이 시작됐네. 이게 웬일이야? 오늘 목사님 되게 오버하시네. 그러게 오늘도 기적이야 이거. 오늘 어쩌면 좋아 이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네. 기쁨으로 일어나서 소망으로 일어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일을 주께서 나의 인생에 버리실 것인가? 기대가 된다. 주님, 그리고 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한 날도 정말 별거 아닌 제 인생이지만 제가 잘 산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제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급함보다 온전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빠르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할 때 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때에 온전하게 처리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그래 주님의 온전함을 기다리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기적이에요. 주께서 베푸신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이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 때 우리 일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시급함보다 온전함 추구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가자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시급함이 아닌 온전함으로 대우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힘차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온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우리 인생을 되짚어보는 저희들, 합리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